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4장 16절 한 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옵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입춘, 우수, 경칩 다 지났다 그래도 바람은 쌀쌀합니다. 오늘 주말부터는 또 기온이 조금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날씨는 여전히 쌀쌀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이렇게 찬양도 인도해 주시고 또 방송도 이렇게 집사님들 새벽에 나오셔서 도와주셔서 우리 교역자들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40일 특세 딱 시작하면 이제 저는 마음에 40일 동안 내가 일단 잘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조심합니다. 커피도 2잔 마실 걸 딱 한 잔만 나누어 마시고, 40일 동안 몸이 아프고 또 컨디션이 안 좋으면 힘드니까 끝까지 말씀 잘 전해야 되겠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잠자리도 조금 일찍 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는 월요일이면 이제 절반을 돌아가게 됩니다. 힘내어서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소수민족이었던 그리고 포로 신분이었던 유대민족이 민족 말살의 위기를 처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전 세계 한국인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거기 가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다녀왔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자유 포로들이 북한도 남한도 싫고 우리를 제3국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유엔이 제안한 것이 아르헨티나, 멕시코, 쿠바 이런 데 가서 사탕수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 겁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살린 이런 데도 가보면 우스리스크,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카자흐스탄, 또 키르기즈스탄 이런 데도 가면 다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기 한국인들이 우리가 원해서 간 한국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모든 종류의 한국인이 거기 다 살고 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을 까레스키 이렇게 부릅니다. 고려인이라는 거죠. 까레스키, 고려인들인데 이제 현대그룹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 주재원들이 일단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넘어온 벌목공들이 거기 살고, 그래서 그분들은 북한 분들입니다. 북한 분들. 그리고 또 탈북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과 북에도 속하지 않는 까레스키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 살고 있던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해서 중앙아시아에 강제로 배치되었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있을 때는 잘 살았습니다. 항구선 부진하기 때문에 항무지를 개간하고 거기서 소련 정부가 주는 그 영웅 칭호를 받은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중앙아시아가 다 갈라지다 보니까 거기에 비옥한 농토를 일구었던 까레스키들을, 농지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다 강제로 수용을 해버리게 되니까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항무지를 개발했던 까레스키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까레스키들을 루스키 까레스키 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제 시대 강제 징용을 당해서 왔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진짜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살린 이런 데 가면 진짜 밤에 잠을 진짜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 뭐 내가 대단한 애국자는 아니어도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졌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지만 각기 다른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블라디보스토크 안에서 그분들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나무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에스더의 무대에 됐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도 포로 생활을 하는데 소수민족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 죽이려고, 이 민족 자체를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민족 계멸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늘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교회는 우리가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합니까? 미국 가도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미국 교회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우리 에스더 얘기는 알잖아요, 그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잔혹하게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런 것을 연료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그 하만의 계략이 발각되게 하시고 진짜 대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높여주고 또 조서를 내리기를 절대 유대인들은 건들지 마라, 이런 게 이제 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근거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진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읽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에스더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유대 민족들의 백성들의 어떤 준비된, 이들이 늘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들을 극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에스더는 좀 다르다. 심지어 에스더는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그 모든 성경과 전혀 다른 성경, 이 에스더 같은 성경은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말, 여호와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에스더를 66권 정경 속에 넣기를 굉장히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단을 부르면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그 이름이 노미네이트 되었던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요? 에스더가 가장 마지막에 이름이 불리웠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니까 이게 무슨 소설 작품인가? 유대인의 어떤 뭐 그냥 글인가? 왜냐하면 성경이라면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에스더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에 써놨죠.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란 이름은 안 나와요. 하지만 보이지 않으시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걸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은 다 그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폐위시키고, 이 와스디가 잘했으면 에스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왕후를 폐위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발탁되는 거죠. 감택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의 측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모든 여자들보다 왕이 에스더를 너무 이뻐했다는 겁니다. 뭐 더 아름다운 여인들도 있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가 다른 여자들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또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되는 그 과정에도 보면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이가 이제 객지에 가서 4년 동안 생활하고 이러면서 일본 라면집에서 알바를 4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일본 라면집, 작은 라면집에 이제 알바를 4년 동안 했는데, 그 알바 사장님이 너무 신실한 교회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딸이라고 하는데 영 허술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우리 아이를 참 굉장히 이뻐해주고, 또 알바생이지만 기도도 해주고 신앙 상담도 많이 해주고, 심지어 이제 뭐 너무 힘들어서 알바를 그만두었을 때도 너 알바는 그만두었지만 우리 집에 와서 매일 밥 먹으라, 그렇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사회에 진출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경험을 듣게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뭐 그 사장님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한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공부한다고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한 인생을 보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있었으면 하만의 말을 듣고 한 민족을 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또 왜 또 잠이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날따라 잠이 안 오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심심하니까 뭐 책을, 왕의 기록의 책을 읽다가 희한한 걸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그걸 발각해서 미리 알려줘서 아하수에로 왕의 자기 왕위가 든든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뭡니까? 이제 비서관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한테 내가 무슨 뭐 베네핏을 좀 주었느냐 물으니까, 왕이 뭐 피자 한 판 산 일 없습니다. 아니, 그래가 그냥 넘어갔단 말이냐, 그 사람 좀 뭐 어떻게 관직이라도 줘야 되지 않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 민족이 포로로 끌려와서 망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지켜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올라와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이쁘게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세심하게 개입하시고 지금도 돌봐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십시오. 우리 어린 자식들도 부모가 잘나서 애들이 저렇게 크고 시집장가 가고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돌봐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식 내가 다 키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해석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에스더 해석의 가장 큰 난맥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학자들은 이 에스더를 평가할 때 에스더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숨어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이 에스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한 모델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나 차라리 죽으면 기꺼이 죽겠다. 에스더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합니까? 하지만 그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님 역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에스더가 나 못 죽어, 내가 왜 죽어, 나 절대 죽기 싫어, 나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 중에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